오늘부터 여호수아서 말씀 기도 시작되는데요. 1장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서 말씀 기도 이어가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의 내용은 앞선 신명기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의 지위를 이제 받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체 24장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13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정복한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 그리고 정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어찌 보면 큰 이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1장도 두 가지의 줄기가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명령이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격려하시는 부분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고요. 10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본문 보면 이제 백성을 향해서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고요. 동편의 두 지파에 또 반이 있는 그 두 지파 또 하나의 반지파가 또 있잖아요. 이들을 향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동참을 약속했으니까 이행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좀 붙들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분적으로 읽어드리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을 먼저 살펴보기 원했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끈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이죠. 또 그리고 바로 왕 앞에서 온갖 기적을 베푼 하나님의 선지자고 지도자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라는 사람은 이런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다시 이런 모세라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신명기 34장에서 말할 정도로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의 인물이 죽은 겁니다.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찌 보면은 대부분 이런 지도자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만연자실한 어떤 그런 상태에 있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물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게 가히 대단하잖아요.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사건 교회건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사라지면 아쉬워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마도 걱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어쨌든 이 그런 위대한 인물인 모세조차도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했고 죽었잖아요. 자신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모세는요. 그런데 누가 과연 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할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즉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었을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 인생 가운데서도 살다 보면 정말이지 기가 막힐 상황들이 오잖아요. 하도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들,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당해서 도무지 삶의 의욕이 생기지 않고 밥도 안 먹히고 심지어는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상실되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되죠. 바로 그런 때에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들의 상황이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어찌 보면 막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인도할 지도자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여호수아를 일어나라 라고 부르신 것처럼 저희들 삶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정말 낙심하고 절망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나라 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이 사라졌을 때에 모든 백성들은 대부분은 아마 낙심하고 절망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를 누가 인도하지? 이제 이 막막한 앞길을 어떻게 하지? 이 모세만한 인물이 어디 있을까? 우리를 인도할 만한 사람을 보질 못해서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시더라도 끝까지 이 백성을 이끄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위협을 당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제 살 희망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고 내가 내 목숨을 하나님 가져가 달라고 할 정도로 심각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천사를 통하여 먹을 것을 먹이고서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 중에 그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어요. 길을 만드시는 주. 새벽에 박우수 원사님이 자주 찬양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이 찬양이 만들어진 것이 사실 우리나라와 매우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작곡가가 하루는 기도를 하다가 대한민국, 특별히 북한 땅을 향한 마음이 많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한국을 마음에 품으라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성도들이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한반도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한반도 땅에, 북한 땅에 있는 어둠의 장벽이 무너지고 이 북한 땅에 복음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북한 땅이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안을 열어보면 이미 복음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지경 가운데 처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삶이 허탈하고 절망 가운데 처해 계신 분 계십니까? 그로 인해 하나님 원망할 수 있고요, 또 주변 사람 원망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 음성이 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시작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지금도 이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2절 말씀 일어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아갈 때에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기고도 남을 힘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분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9절에서도 동일한 비슷한 말씀 반복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 전혀 생소한 곳을 가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은 100이면 아마 대부분 아마 생소하거나 처음 가는 길이고 새로운 일이면 두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입장을 보면요, 인생에 걸어가야 될 그 앞선 일들이 엄청난 전쟁이 지금 앞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쟁을 홀로 이끌어야 되거든요. 정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새로운 길인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생소한 것이면서도 그 곳을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도해야 되고 지도해야 되고 전쟁을 앞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좀 두려울 뿐만 아니라 아마 떨리는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도 인도해 드리지 못한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중대한 사명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맞닥뜨려진 것이죠. 그가 이미 사실은 그 땅에 가봤죠. 38년 전에 갈렙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 갔습니다. 그거 외에는 가나안 땅은 그에게 사실 미지의 땅이었을 겁니다. 사실 그 땅에 한 번 정도 정탐 가는 게 아니라 뭐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나안 땅 가서 그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추방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사명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정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에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5절과 9절에서 이런 약속하십니다. 두 가지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라도 그를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약속 두 가지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비단 그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요, 성도들을 향해 이런 비슷한 약속하셨어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언젠간 하나님 믿고 나의 편의를 따라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손을 놓기도 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저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변치 않고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5절과 9절이요. 언제나 난 너희들을 붙잡고 있을 거야. 너희 곁에 있을 거야. 내가 떠나지 않을 거야. 그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요,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시련과 고난이 많았습니까? 전쟁도 많았잖아요. 그런 전쟁을 겪었고 수많은 시련을 겪었던 다윗이 시편 3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라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다윗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죽을 공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여호수아를 향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변하지 않을 거야. 그 약속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다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곁에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간증을 하긴 했지만 제가 남해에서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3년 차 때 월급이 떨어지고 또 어느 사역제 지원했을 때 떨어지고 또 구직도 막 열심히 했는데 안 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막막했을 때에 가장 제가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요, 복권을 샀던 일입니다. 가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지금 없고 막막하고 마치 그때 제 입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던 상황이었을 때에 저는 주님을 붙들지 않고 세상을 붙들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구했어요. 저는 복권을 살 때 안 될 거 알았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서 계속 한 달 동안 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웠던 게 뭐냐면요, 주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매달 생활비를 누군가를 통해서 매달 틀린 사람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흘려보내주셨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발버둥 쳤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겠지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주님이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려야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를 향해 돕기를 원하셔서요, 우리 곁에 계시는 그분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16절 이하 말씀을 붙들고 싶은데요, 15절까지의 여호수아의 권면이 끝나자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1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거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에서도요,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다 죽임당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여 오직 가고 담대하소서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앞서서 이렇게 계속 나눴지만 이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요, 여호수아와 모세를 비교할 만해요. 어찌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는 애송이 정도일 거예요. 모세는 그 시대의 믿음의 거목이었죠. 백성들의 위대한 멘토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송이일 수 있는 그 모세에 비해서는 한참 떨어져 보이는 그런 애송이, 또 풋내기에 불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백성의 눈에 봤을 때는요. 그런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을 모세에게 청종했던 것 같이 청종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여호수아를 대우하는 말입니다. 모세를 존경하고 떠받들었던 마음, 그 자세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대우하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백성들의 이 자세와 태도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리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 인정하고 그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오늘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해 대했던 태도와 자세와 동일하다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괴롭히거나 또한 만만하게 보거나 무시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습니다. 그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것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요, 바울의 연약함을 고백하거든요. 자신의 외모를 얘기해요. 육신의 얘기를 합니다. 외모의 리스크, 또 그 풍채에 대해서 형편없어 보일 수 있었지만 오히려 갈라디아 너희들 성도들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같이 나를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비록 연약했지만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나 목회자도 모두 여러분과 우리 모두와 다를 것 없는 인간입니다. 흠도 있고요, 실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름 한계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눈에는 무시할 수도 있을 만한 결점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존경하고 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첫 사역지 나갔을 때 기억이 나요. 전도사 사역 첫 사역 나갔을 때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충분히 그 목사님이 결점이 있었고요, 제가 생각해도 지적할 수 있었고요,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뒷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제 입술을 그냥 손으로 막아버리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분이 어떠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세우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섬기고 세워드렸습니다. 사실 교회 분위기가 목사님 향해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결점 보지 않고 약점 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그리고 세워드려야지, 섬겨드려야지, 그 마음으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꼭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주님께서 제게 복을 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저를 선원목자교회에 인도하셨거든요. 다 이것이 그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런 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죄도 없었잖아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 2차례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옷자락만 베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옷자락 벤 것만으로도 마음의 양심에 자책이 있었습니다.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얼마나 축복의 삶이었습니까? 그의 삶의 족보가 결국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세워주신 종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종을 나에게 보내주신 것은요, 다름 아닌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결점이 있을 수 있어요.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요. 그에게 순종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먼저 붙들고 기도하실 때요, 우리 상황이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의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어찌 보면은 앞길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신 분이 계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오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께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낙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기고도 남을 능력과 힘을 부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나를 그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모든 상황을 이겨도 남을 힘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상황 가운데에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힘듦이 올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곁에 계시면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과 낙심, 앞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가운데 있습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털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 하나님, 주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일으켜 주시니,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낙심과 절망 같은 상황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놀라운 주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떠한 아버지 절망 같은 상황일지라도 주 여호와는 우리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손잡고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주 주님뿐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희망, 우리의 모든 삶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요, 5절과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요,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 증표가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여호와께 맡기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닥친 환경을 내 힘과 내 지혜로 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내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 문제를 맡기게 하시고, 주님,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로 내 안에 오신 주님, 그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풀을 것이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풀어주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묶여져 있는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얽혀있는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행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의 힘으로 그것을 풀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그것을 하나님 풀지 않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지혜,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의 삶을 풀고도 남으실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 행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뛰어넘으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풀어가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여시고 우리의 삶을 풀어가시고 우리의 모든 묶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1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 우리에게 세워주신 종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다름 아닌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에게 어떤 결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더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세워주신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그 종에 순종하고 나아가며 사랑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우리 마음 안에 혹여나 내가 세우신 종을 향하여 내 마음에 안 좋은 마음 품었던 것 있다면, 또 편견 있다면 여러 가지 마음도 주님께 내어놓으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돌이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지막으로요, 주님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세우신 종에게 하나님 마음으로 순종하며 섬기며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